불타부중 광림법에 달마부중 광림법에 승가부중 광림법에 이 거룩한 동명불원 불법성 삼보님이 계시는 도량에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 동참하신 불자님들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원순 동명불안 원장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도반입니다. 제가 원순 스님을 존경하는 건 번역, 구마라즈비 산스크리트 본본을 번역하는데 구역으로서 제1인자라면 모든 경전과 논을 번역하는 안목, 강경자 해안동투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해안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그 안목에 저한테 지금까지 번역된 경전, 논서 한 40여 권 이상이 될 걸로 아는데 다 보든 못했지만은 보면서 다시 말해서 반야신경 번역만 보더라도 상당히 해안이 없으면 그러한 번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우리 동명불원 불자님들의 선지식으로서 오신 원선 스님께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 도량을 창건하신 동명목재 강회장님 네 분께도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이 도량을 창건해서 많은 후의 불자들이 복회를 닦고 그러한 기도처 수행처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원력과 신심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법문하기 전에 입정을 했습니다. 입정을 한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불자님들이 이 더위에 이렇게 참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 게 깊은 산 속으로 산삼을 캐러 이렇게 오셨는데 빈 바구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눈뜬 우리 불자님들 제 법문을 이해하고 마음에 수지 봉행하겠다고 한 분들은 광주리에 산삼을 넣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환경 법성경에 나오는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등리얘기라. 하늘의 보배비 부처님의 감로법문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없이 평등하게 내리건만 그 감로법을 얻어먹는 사람은 자기의 닦은 공덕과 수행력과 원력으로서 자기 그릇만큼 받아먹더라.
그래서 제가 눈뜬 자는 산사물도 갈 거고 눈이 아직 덜 뜬 분들은 도라지 하나라도 캐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무란분재 육제 법문에 제가 초대해서 법문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단히 아시겠지만 무란분절마다 법문을 들어서 우람바나, 우람분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 범어고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하면 구도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을 바로 세워주는 공덕을 베푸는 제가 7월 보름 우람분절 백중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지만은 어머님이 죄가 많아서 자기 신통력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이 어찌하면 우리 어머님을 완전히 해탈에 이르도록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보름 해제일날, 자자일날 수행하는 스님들께 수행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집이 세면은 수행처, 집이 세면 지붕을 고쳐주고 몸이 약하면 약을 지어주고 옷이 없으면 복복을 지어드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4가지 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이 축원을 하고 제를 올리면 너희 어머니는 천도되리라는 말씀으로써 우란분절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이라는 것은 청정히 수행하는 거룩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 공양을 스님들이 받아서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수행해서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축원해 주는 것이 승가의 본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지옥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육도윤회를 우리는 하는데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극락세계에서 상락아정을 누리는 108번뇌 84,000의 번뇌가 없는 정멸의 세계에서 보는 법신세계에서 보는 것이 생사해탈인데 생사해탈이란 말이 우리가 참 4글자로 쉽게 합니다마는 생사이려 낳고 죽는 것은 극과 극인데 왜 한 이려라고 했을까? 반야신경에서는 왜 불생불멸이라고 했을까? 이런 점에서도 퀘션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아마 전화도 하고 얘기해 주기를 많은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윤회가 어디 있느냐 부정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비불자라고 하면은 이해가 하지만 불자가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특히 스님들이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 제바달다 마왕 파순 같은 마군이 권속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해서 부처님이 경전을 보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로
윤회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의 말씀 정토상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에 장엄된 모습과 아미타불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제를 올리게 되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불이냐?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아미타다. 버몰 아미타 유스는 수명이 무량하다는 얘기고, 아미타바는 광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수량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극락세계의 주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른다. 먼저 정토삼부경 아미타경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잘 이해해야 될 뿐이, 정토삼부경을 얼마나 믿느냐? 아미타경은요, 누가 번역했느냐 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위경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번본 산스크리트 본을 읽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어느 분이 번역을 했느냐면은 후진 시대의 구마라즙은 산스크리트 본본을 한역으로 번역하는데 제1인자입니다. 그분이 많은 법화경과 금강경 이런 경전을 번역하면서 열반에 드시면서 내가 번역에 오류가 한 자라도 있으면 화장한 때 내가 전부 탈 것이고, 내가 번역된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내 혀는 타지 않을 거다 해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 구마라즙의 사리탑 모신데 보면은 혀를 타지 않는 혀를 모신 사리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미타경은 구마라즙 같은 법화경과 금강경을 번역하신 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윤회를 얘기하고 극락세계를 말씀한 것을 있다 없다 아니다 기다 미혹해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구니 권속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공부가 부족하면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량수경은 18대원, 무량수경은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되었는데 제18원 48대원 중에서 누구나 내 이름을 임명종시에 10번을 불러도 극락세계에 가지 못한다면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아니라는 18번째 원을 설명한 것이 무량수경이고, 관무량수경은 빈비사라왕의 부인 위제의 부인이 아들 아사세왕한테 부모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바세계에 대한 비극을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라 어쩔 수 없으니 저 극락세계를 16관법 16가지로 관법을 하면은 갈 수 있느니라. 이 사바세계는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살리고 괴로운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미타경은 구마라즙의 번역이고, 무량수경은 강승계의 번역이고 위나라,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은 인도 사람 강량야서의 번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회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정토삼부경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초기 불전에는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잘못 살아도 지옥하기 축생은 떨어져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장경에 가면은, 지장경은 또 누가 번역했느냐? 당나라의 유명한 번역가인 실차난타가 번역을 했다. 지장경에 보면은 이익존망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공덕을 베풀어주면, 공덕을 베풀어준다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절에 보시를 한다든가, 없는 자들 배움터를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형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베풀면 7분의 1은 영가에 돌아가고 7분의 6은 산자한테 공덕이 돌아간다. 산자한테 돌아가 7분의 6이나 돌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삼복도의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기도 정진합니다마는 7분에서 6을 다 가져가려면 그 공덕이 얼마나 원력과 신심이 대단 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누가 뭐라게도 화엄경은 경전 중에 왕이다, 꽃이다. 여기서 60권 화엄경 현수품에 연불삼매 필연불 명종지우 생불전 견피인종 권연불 우시종상 영천경이라는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불을 잘하면은 삼매지경에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일행삼매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을 살아서 친경할 수가 있고, 명종지우 산생불전이라 연불을 잘하면은 칭명연불이 됐던 실상연불이 됐던 법신연불이 됐던 명종지우에는 임종하고 내가 목숨을 마친 데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것이니라. 그러니 임종자를 맞이하는 자를 보고들랑 연불을 권해라. 연불을 권해라. 연불하라고 해라. 울지 말고. 그 다음에 우시종상 영천경, 부처님 상호와 평화를 보고 부처님 그림을 보면 우러러바쁘로 공경하라는 것이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면은 그것은 수행하고 거리가 멀고 복은 쌓여서 좋지만 복이 닿으면 복진 타락하니, 복 짓는 것보다 무슨 그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화엄경에 가면요, 신만선물, 신심, 십신에 대해서 십신만 있어도 성불하고, 그 다음에 공덕선물, 공덕성불, 복이 있어야, 복력이 있어야 성불을 한다는 것이 화엄경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장엄연불에서 나올 때 아차보현 수승행, 그 다음에 의련승복계양, 보원침익 계중생 소광무량 광불차리라. 보현행은 공덕행을 잘하고 보시행을 잘하고 육바르멸행 사무량시 사서법 행을 잘하면은 모든 진흙덩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망자나 상자나 모든 사람을 전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해탈하게 한다는 것이 보현행원.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 사무량시 사서법 대승 보살행만 잘해도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스님들의 말씀, 인도의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도 연불로 인해서 왕생극락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용수보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용수보살은 진짜 스님인데, 역사적인 인물의 큰 스님인데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화엄경 약창계를 지으신 분 용수보살은 대표 저서가 대지도론과 십주비화사론인데, 십주비화사론은 정토교의 소위경전이다. 정토교의 교과서다. 제 본문을 잘 들어야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갈 때 산삼을 광주리다 넣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십주비화사론에 보면은 정토교의 소위경전이라고 했어요.
이런데 여기서 용수보살은 뭐라고 하느냐? 염불수행이 신방편,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염불을 잘하면은 극락세계 가고 해탈할 수 있고, 불태전지에 갈 수 있고, 아유월지에 갈 수 있고, 한의지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씀하시고, 또 십주비바사론의 승방편, 수승한 방편, 염불보다 더 수승한 방편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 말씀은 제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마명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중국의 해능스님, 한국 스님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의상대사, 우리나라 불교가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들어와서 1700년 역사 속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큰 스님을 꼽으라면은 오녀 스님과 의상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1인자, 2인자,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석사를 누가 지었어요? 의상조사는 화엄경을 대가야, 화엄경의 대가. 정토교의 대가가 아니고 화엄경을 완전히 중국의 지엄스님한테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하도 어렵게 써가지고, 그는 니나 알지고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줄여서 쓴 게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를 쓰신 화엄경의 대가가 귀국하셔가지고 부석사를 짓는데, 화엄경이 대가이다 보니까 가람 배치의 구조는, 세팅은 빛날 화자로 합니다. 그래서 부석사는 드론 가지고 하늘에서 찍으면 빛날 화자 모양이에요. 글자. 건물 배치가. 그러니까 화엄경이 대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건물 배치의 내용으로 가면은 정토교다,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부석사의 주불은 무슨 부처님? 아미타불 무량수불이다. 그러면 전각의 그 대웅보전, 비로전, 관음전 할 때 전각의 이름은 뭐라겠어요? 무량수전. 우리나라 건물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무량수전. 무량수전은 무량수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아미타불을 뜻하는 무량수전이라고 간판을 걸었고, 그 다음에 남양판으로 집을 지었으면 부처님을 당연히 남양판으로 모셔야 되는데, 부석사 법당 가면은 부처님을 저쪽으로 모셨어요. 서쪽,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이 화엄경의 대가가 어째 그 가람 배치를 그렇게 모실 수 있느냐? 저는 부석사만 가면 한이스럽구만. 건물 가람 배치에, 구조, 내용 면에서.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안양루 가기 전에 일중부터 가면서 계단이 3개로 되어 있어. 계단 3개는 무슨 뜻이냐면 극락세계가 사품, 중품, 상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품 상생, 중품 상생, 하품 상생 이런 얘기 하는데, 하품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뚜벅뚜벅. 이렇게 가람 배치를 의상 스님이 하셨으니, 이 의상 스님이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했으면은 그렇게 바람 배치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고장난 벽시계 좀 걸어놔요, 앞에다가. 이게 좀 시간 좀 안 가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철 큰 스님, 우리 원승 스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성철 스님을 근대의 선지식, 서산 다음에는 없다고 봐요. 서산 스님 다음에는 성철 스님이. 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자니까 공부를 여복하게 해서 지금 번역에 대가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성철 스님은 제가 해인사 71년도, 75년도까지 살면서 초하루보름 100일법문 하실 때 백년암에 올라가서 소임자로 있으면서 모시고 내려오고, 법문 끝나면 모시고 올라가고,
그렇게 큰 스님 모시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속가에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있어. 이 옷을. 그 여자는 성철 스님을 선지식으로서 존경하는데, 이분이 6개 국어를 해요. 완전히 능통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큰 스님이라 그때 20대 초니까 뭐 어떻게 말을 붙일 수나 있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큰 스님, 왜 스님은 6개 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외국어를. 그랬더니 서양의 과학자, 의학자들이 연구한 과학적인 서적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거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라봅시다. 백일법문에 보면은 서양의 의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전생 리딩자 이런 사람들, 특히 대표적으로 에디가 케이시, 미국에는 에디가 케이시가 유명하고 영국에는 캐논이 유명한데, 이분들의 연구, 과학, 서적은 다 가지고 계시고 사진 다 가지고 계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뭐 BTN의 방송에도 나와요, 법문이. 그러니까 보시면 이 성철 스님은 또 전생을 3생, 전생연생, 내생, 전생을 믿지 않으면 비불자다. 불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학적인 근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디카 케이시나 캐논 같은 분은 기독교 아주 신심 과학자들이고 의학자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2,000명, 3,000명, 5,000명 임상실험으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전생이 있거든. 전생이 연결되거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인데 기독교 가르침하고 안 맞아, 어긋나.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밑에 후박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연구는 연구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서 많은 저서를 남긴 분이 에디가 케이시나 캐논, 대표적으로 두 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홍법사에서도 이걸 소개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빼놓고 하다가 소개를 하는데, 담장박경 들어봤죠? 이걸 여러분들이 귀를 좀 키워가지고 들으시면, 왜 삼복도 위에 조상님을 위해서 공덕을 드려야 되고, 왜 사주구지를 지내야 되고, 그냥 우리말로 제가 한문으로 안 할게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설명은 조금 붙이고. 담장박경. 죽은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죽은 자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담장의 밖에서 머물거나 혹은 여러 갈래 갈라진 틈이나 자기 집 문기둥의 의지에 서 있다네. 이거 기막힌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거 한도막이지만, 영가가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살다 죽어가지고, 목련존자 어머니는 제 아들이나 잘 만나서 구원됐지만, 자식들 잘못 만나서 천도에 공덕도 드리지 못하면, 돌아가셔서 좋은 데 못 가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집에 와서 기웃거려. 담장 밖에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응? 그 부모님이 좋은 데 못 가면 그런다고요. 근데 보이나, 그게 우리 눈에는.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믿잖아. 예? 보이면 믿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천안, 해안, 불안, 법안으로 보는 세계는 안 믿잖아요. 이게 우리 불자들이 조금 견해를 달리해야 할 부분이고, 봐요. 담장 밖에 머물거나 여러 갈래 갈라진 틈이 들어가 있거나 자기 집 살던 집에 문기둥이 와서 의지에 있다네. 거기서 더하면 가족의 사람한테, 산자한테 들어가요. 그건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져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천도제 내지 구병시시까지 갑니다. 그것을 모르는 친지들의 집안에는 산자, 그것을 몰라. 자기 부모가 좋은 데 못 가서 자기 집에 문기둥이 기대어 있고 담장 밖에서 돌고 있고 있는 걸 모르고, 그것을 모르는 친지들의 집안에는, 산자의 집안의 식구들은 가지가지 음식과 입을 옷이 많아도 그들은 불선업과 세파에 시달려서 살기 바빠서 불선업, 착한 일을 못하고 살기 바빠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세파에 시달려서
아무도 죽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네. 누구나 죽을 일을 연민히 여긴다면, 죽은 이를 연민히 여긴다면 여법한 수행자에게 정성으로 준비한 조촐한 음식과 4가지 필수품을 올리고서, 아까 4가지 공양 얘기했죠? 필수품을 올리고서 영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원하여야 한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지내는 걸 무슨 무당 푸닥거리고 생각하고 천도제를 지내니 안 지내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또 지내는 거 의식도 배우지도 않고 지낼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요령도 흔들어지 못하고 하는 소리요. 여인의 음순의 냉난의 자지라. 지내본 사람만이 그건 아는만. 깊은 물에 물은 떠먹은 그 물이 어떤가 짜냐 시냐 그는 먹어본 자만이 안다. 그래서 여기 영가를 위해서 4가지 공양을 여법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평생 나를 낳아서 키워서 힘들게 가신 우리 부모의 은혜를 갚을 49제 천도제는 마지막 나를 키워주신 10가지 은혜에 대한 보답이 49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원해야 된다네. 이 공덕으로 친척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이 공덕이 인연 영가들에게 회양되기를, 그러면 친척 아기들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정성으로 올린 음식과 그 보시에 대해서 공손하게 선제를 외치면서 기뻐한다네. 영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덕을 베풀어주면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었다. 산자 가족들 때문에 영가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었다. 우리들에게 정성의 공양도 올렸다. 죽은 자가 생각하기를 보시한 이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7분의 6의 공덕을 가져갈 것이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산자들이여 우리 가족들이여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그렇게 공덕을 베풀어주면 죽은 이들이 사는 저승세계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도 없고 돈이 있어도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네. 목숨을 마친 자들이 사는 그곳은 오직 이곳의 가족들의, 친지들의, 도반들의 보시만으로만 살아간다네. 높은 곳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아래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듯 이곳에서 정성으로 보시한 공도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네. 시냇물은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정성으로 보시한 공도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네. 그분들은 생전에 나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었다. 나의 부모이자 친척이며 스승이고 친구였다. 그분들이 해주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야 하네.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괴로워해도 망자를 위해서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우리들은 어리석어 그렇게 살아간다네.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 지낼 때 슬피 울면 영가가 왜 나를 쳐다보고 울지 그러고 겁먹고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스님들 연불 전부 공연불이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진지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승가의 청정한 공양을 정성으로 올리며 영가들은 즉시 큰 공덕을 받는다네. 왕생을 한다네. 보시한 자는 가족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영가를 위해 공덕을 지은 것이며 수행자를 잘 외워한 것이며 그에게는 번영과 축복이 있을 뿐이라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담장밖의 경은 중림정사를 지어드린 빈비사라 왕이 최초의 부처님 사찰, 자기 친척이
악기가 됐어요. 아기가 돼서 맨날 시달리는 꿈을 꿔. 그런데 아기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그걸 또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 후 그 해양할 때 부처님과 스님과 제자들이 축원을 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담장박계경, 담장박경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복사해가지고 또 카피 뭐라고 그러지? 코팅 해가지고 식탁에 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또 저희가 오늘 드릴 하이라이트인데, 일대 시교, 부처님의 45년 설법을 이제 나눈 건데, 짧게 설명해서, 반야부, 600부, 반야부를 21년 설법했고, 다른 초기불전, 아함부를 12년 설했거든요. 그래서 도합,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33년 동안 설법한 내용, 반야부와 초기불전 내용, 대승불교 내용까지, 무아연기 공중도, 이것은 대승불전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3세제불이 안욕따라 삼맥담비를 얻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하려는데, 오늘 이 법문을 이해하면 산상 가져가고 이 법문을 이해 못하면 도라지도 가져갈까 말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데 나홍 스님은 우리가 치식할 때, 관음 치식이나 천도제 할 때 염불의 주 모든 내용의 반은 나홍 스님 법문이에요. 나홍 스님 법문에 생중하철의 사양하처가 사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라는 그런 개송이 있는데, 거기서 다 앞뒤 자르고,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뜬구름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죠, 뜬구름은.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등등 구름으로 해서 비도 오르는데 변화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 뜬구름이라. 그런데 뜬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장마올에 심하니까 옷에 곰팡이가 나요. 장롱문 열고 닫고 자주 안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좀 와요. 그 다음에 이 농사가 또 다 떨어지고 피해요. 작용은 해요. 실체가 없는 거지만 그렇게 아주 나쁜 작용을 하거든요. 구름이. 나홍 스님 말씀이 그러한 구름과 같이 실체가 없이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연연이다. 뜬구름은 자체가 없지만 우리가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또한 뜬구름이 왔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금강반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신경명예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모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하는데, 금강반야, 마하반야의 문수의 지혜의 칼을 가지고 우리의 마군이, 부처님도 마군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성불했고, 부처님도. 그 다음에 금강경에도 수불이존자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행복합니까? 했더니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하고 어떻게 은하응주 머무려야 됩니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니까 아상인상 중생 없어야 되는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마군이 우리가 뜬구름이 나타나지만 뜬구름이 태양을 가르면 온갖 분탕질을 쳐서 사람을 못살게 울증걸리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자 안에 있는 벌레 충처럼 실체가 없는 무아 연기 공중도를 설명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고, 구름같이 실체가 없지만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열애지의 공덕상을 다 덮어버려 가지고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추지 못하고 반사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이 못된 6가지 도종무리를 어떻게 항복시킬 것이냐라는 이야기,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별망상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아연기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짧은 시간에 좀 빨리 이해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주, 원망, 미움, 무아연기공 중도만 제대로 실천하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연기공, 저주하고 왼수짓고 미워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잠 못 자고 할 이유가 없어. 이거 이해해요? 뜬구름이 실체가 없더만 작용해서 태양을 발해가지고 분탕질을 치듯이 내 안의 적을 우리가 소멸하려면 의 반야바람일 때 의지에서 소멸해야 된다. 의 반야바람일이 뭐냐? 반야바람일이 뭐냐? 무아연기공 중도다. 이것을 의지해서 내 안에 도적,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 촉부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몰아내야만이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춰서 내가 순조로운 삶을 걸림이 없는 자승자박의 삶이 아닌 무해자재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6가지 도둑놈 심부름만 하고 눈 심부름, 입 심부름, 코 심부름, 귀 심부름만 하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끌려가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을 구하고 원하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끝내 구하지도 못하고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구해도 쓰지도 못하고, 갈 때는 내 인생살이가 뭔가 바깥 살림살이 중생살이에 쫓아가서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위혹해서 집착해서 불나방이 불 뛰어들어가다 죽는 그러한 때가 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갈 때 되면 내 살림살이 못 살았다, 내 인생 뭐지 하다가 못 죽겠어. 그런데 보내는 가족도 못 보내겠어. 억울해서. 잘 살았으면 잘 죽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잘 살면 내 생에 대해서 무슨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 가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가 고민인데,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아연기공 중도만 반야바람의 위치에서 제대로 수행하면은 무해자재하게 걸림이 없어서 허공신이 되고 허공을 머금고 바다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서 해탈의 세계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정의는, 제가 내린 정의는 여러분들이 업력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70년만 살아도 할까 안 할까 다 하고 살았어. 그러고 이제 쓸 만큼 써서 이빨도 바꿔야 되고 무릎도 갖춰야 되고 허리도 바꿔야 되고 이런 때가 와서 아파서 못 살아 먹겠어. 그러면 이 몸 옷 다 헐어버리고 집도 다 갈라져 가지고 무너질 지경이 됐으니 때려 무시고 재건축 짓자. 버릇을 헌옷을 그냥 집어내듯 버리고 새 삶을 살자. 재생 연결식, 다음 생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 인과를 믿는 자, 다음 생 믿는 자. 그렇게 그걸 믿는다면은 얼마나 멋있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인명종수에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거. 제가 전에 산상캐느냐 얘기했던 건 앞전에 말씀 아미타경 이야기나 이 모든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내가 쓸 만큼 내 몸을 내 업력대로 다 쓴 거야. 전생의 업력을 이 생에 와서 축제를 다 풀고 죽을 때가 돼서
버리고 떠나는 거요. 그런데 뭐에 집착해서 못 가? 뭐가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에 반드시 동명불원의 동훈스님한테 법문들을 해서 마지막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라는 이야기. 이건 마지막 팁입니다. 자, 자손들한테 유언장을 쓰자. 유언장을 쓰는데 다른 건 내비둘게. 뭐라고 쓰든. 제가 유언장을 쓰려면은 조금 그래, 자손들한테. 그런데 제가 쓰란 대로 써, 그냥. 기억에다 받았어. 자, 내가 죽거들랑 49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다음 생 이야기에서. 49제는 할까 말까, 누가 반대고 할까 말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 그래서 유언장에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마라 쓰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하든 도반들이 하든 스님이 하든 최소한 8시간 아니면 3일 동안은 염불을 해주라. 긴 설명 못해요. 시간 넘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장을 내가 써드릴게. 얘들아, 내가 좀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하품에 갈지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질지 불분명하구나. 내가 좋은 데 못 가고 아까 담장 밖에 경찰함 구천을 헤매고 있으면 자손들한테 내가 김씨 집안이 김해 김씨 집안에 가서 하소연하고 호소려고 하지 어느 집안에 가서 하소연하겠냐. 나를 좋은 데 보내달라고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은 영가들이 좋은 데 못 가고 자손을 위해서 나 좀 좋은 데 못 가서 나를 좀 구도형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하는 세계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소연하고 호소려 가면 가정의 산자한테는 우한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데 못 가면 너희들이 우한을 겪던 꼴을 보기가 싫구나. 그러니 내가 저승에도 편하게 잠들기를 잘 있기를 바란다면은 반드시 49제의 공덕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지내준다면 그렇게 유언장을 쓰시라고. 그것만 남겨놓고 지금 저한테 연세 드신 분이 49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방송에. 이건 빼도 돼. 빼도. 저 49제비 뭐 싸들고 와가지고 스님 어떻게 드리면 돼요? 그냥 얼마에 어떻게 가졌는데 그럼 얼마 무조건 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미사람 기미사람 다 해놨다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드린 팁은 반드시 유언장에 야 내가 좋게 못 가면 자손들한테 너희들한테 구해달라고 하지 내가 엉뚱한 성씨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맞아 죽는다. 또 2번 죽는다. 그러니 유언장을 해서 내가 좋은 데 가야 너희들이 잘 살단다. 부모가 잘 가면 자손이 장성할 것이요 부모가 잘 못 가면은 자손이 우한질고가 끝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드리면서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도라지 산 넣은 사람 손 들어와요. 이쪽은 왜 손 안 들어? 이쪽은 눈 뜬 자는 산삼 들어갈 거고 눈을 아직 조금 이제 초발이 보살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라지 하나라도 가져갈 겁니다. 복 받으세요. 그리고 수험생 우리 엄마들 수험생 엄마들 고3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하느라고 정진 많으실 거예요. 부처님한테 많이 와서 힘든 거 위로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파동, 연파,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위해서 연불 해주면 그 연파가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간다는 것이 연불의 위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감정, 좋은 긍정적인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치고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내가 전해주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연불하면서 자꾸 보내주면 여러분들도 안심인명이 되고 학생들은 학업 증진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